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건전하지 못한 신앙적 이론에 어려움을 당하는 골로새 교우들에게 그리스도를 바르게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저들의 믿음에 도움을 줬습니다. 실천편인 뒷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위로부터 거듭난 존재라면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함을 증거함으로써 실제적인 저들의 삶에 도전을 주었고,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문안의 인사를 각각의 대상들에게 전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순한 문안이 아니라 동역하고 헌신하는 일꾼들의 수고를 칭찬하고, 자신은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옥중서시지만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보다는 문안이 조금은 개인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간략한 문안을 했다면, 그래도 이 골로새서는 좀 더 사사로운 부분들이 많은 것이 차이임을 봅니다. 나머지 내용 속에서는 이렇게 문안 형식이 되다 보니 서로의 역할과 인간관계 속에서의 감정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16절은 역시 골로새서에서도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편지를 회람 형식으로 돌려 읽을 것을 권면하는 내용을 봅니다. 하지만 서로 돌려 읽을 것을 권하는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는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론 부분이자 문안의 내용인 나머지는 편의상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받는 형제요, 일꾼인 사람을 소개한다. 이렇게 인사말을 시작을 합니다. 사실 바울이 처음 사울이었을 때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변에 필요한 일꾼들을 요소요소에 두셨던 것을 그의 선교의 과정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도 다른 사도들이 그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외면할 때부터 처음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에 바나바의 동역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의 선교는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로 인해서 바나바와 나눠진 후에 그의 옆에 항상 함께 했던 실라를 역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역시 그의 옆에 비록 감옥이었을지라도 고독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바울 자신의 감사였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확신하는 까닭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실제로 관련된 이들에게도 기쁨을 표하는 고백을 이 마지막 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힘겨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함께 견딘 사람들이야말로 잊지 못할 감사의 이유가 되고 두고두고 또 감사를 되새기게 되는 것도 사실이죠.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7절 상반절에 이 사람은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으면서 주로 각 교회의 소식통 역할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도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게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렇게 함께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바울은 단순히 감옥에서 수용자의 생활만 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의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사실들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16절에서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내용들이죠. 사실 바울은 우리 주님처럼 죄가 있어서 갇힌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울 자신도 직접 언급함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같은 옥중서신이죠. 빌립보서 1장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2절 13절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당하는 어려움이나 헌신을 결코 헛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야말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는 로마서 8장 28절의 가장 구체적인 실례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바울처럼 고백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이 억울하고 소모적인 안타까움 같지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모두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같은 고백과 결과가 바울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7절 하반절을 그랬는데 그는 그의 이름답게 영원의 이 두기고라는 말이 행운이란 말이거든요. 영원의 행운을 사람들에게 끼치는 인물로 바울 주변에 있고 그의 인물됨을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로 증거를 합니다. 첫째는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한 겁니다. 어디서나 사랑받을 만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여겨질 것이고 이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자신이 누리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 아가페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아가페토스, 사랑을 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필요한 사람이 될 겁니다. 둘째로는 신실한 일꾼이요 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인데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역시 신실함이 기본이 되는 사람으로 주님처럼 믿음직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두기고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음을 바울은 교회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 역시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달할 소식이나 복음에 가감이 없고 덜하거나 또 더하지 않고 거짓이 없이 진실해서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와도 변절하지 않는 이런 신앙적 인격의 소양을 갖춘 두기고를 바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바울의 사역하는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셋째로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앞에 자격들이 채워진 사람이라야 가능하겠지만 바울의 이 표현은 자신과 함께 주님께 묶인 바 된 인물이라고 칭찬합니다. 물론 바울의 주변에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도망쳐버린 나중에 이 10절에 언급되고 있죠. 다시 훈련된 후에 인정되기는 합니다만은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바울의 안타까운 고백이 뭡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팠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역시 아주 없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일꾼이요 종된 사람이라면 저 친구는 무엇을 맡겨놔도 그것을 감당할 것이다. 이런 신실성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야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옛 고어들, 고전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일꾼, 디아코노스라고 그러죠. 디아코노스라는 어원을 추적해보면 티끌 가운데를 통과한 자, 티끌을 통과한 사람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일꾼은 타작마당에 먼지를 무릅쓰고 노력하는 희생과 인내를 가진 사람이라야 가능하다는 이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 교회 일이 어찌 보면 힘겹다는 얘기도 되는 거지요. 두기고는 이런 일꾼이면서 종된 사람으로 인정함을 듣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스라는 말은 대오, 그래서 묵다라는 말이요. 그리스도의 종하면 그리스도에게 묶인 사람, 복음의 종하면 복음에 묶인 사람, 이런 말인데,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런 언어적인 의미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자세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종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기고에 대한 신뢰를 증거한 다음에는 그를 보낸 이유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8절에 그랬습니다. 원문에는 특히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말에 첨가된 것인데 바울의 사랑을 생각하게 합니다.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자신들이 존경하고 사모하는 신앙의 스승의 염려를 들어주려는 세심한 배려를 역시 바울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한 지체요 가족이라면 서로에 대한 관심과 기도와 마음씀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짐작을 하게 합니다. 특히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는 자세는 지나친 감이 없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감옥에 갇혀 자유롭지 못한 자신보다 그들을 염려하고 마음 쓰는 상대 지체들을 더 위하는 바울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꾼다움의 모습을 여기서도 본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9절입니다. 대표적으로 복음으로 뒤집힌 사람,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골로새 교우들에게는 생소한 새로운 인물이면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일궈낸 구체적인 열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을 것인데 그 기도의 열매이면서도 감옥에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데서 또 다른 확신과 감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레몬서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지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만든 업적이면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데서 골로새 교회에도 엄청난 감격과 도전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앞에서 두기고를 두고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표현했던 바울은 이 새로운 인물인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면서 단어의 순서만 바꿔서 두기고에 뒤지지 않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라고 증거를 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두기고는 이 로마의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선교 과정에서 에베소에서 소요가 그친 후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여러 사람들이 소개됩니다만 중략을 하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사도행전 20장 4절에 바울의 선교 여행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록으로 볼 때 두기고는 선교 과정에서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일반적인 사람이었다고 하면 오네시모는 감옥에 갇혀있는 가운데 범죄자로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개종했다는 데서 신앙의 연륜이나 내용이 다르지만 바울 사도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는 데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두 사람의 상태를 전혀 다르지 않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 두기고라 그랬고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복음 속에서 거듭나서 변화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연륜이나 신분 그리고 삶의 질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비록 골로새인들이 공식적으로 알 수 없는 인물이지만 그를 익숙하게 대할 것을 부탁함에 있어서 표현하기를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한 것입니다. 결국 같은 동양의 사람이므로 너희와 교제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친밀감을 주기 위한 것이죠. 이들을 다 설명한 후에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9절 하반절에 함으로써 한결같이 자신의 안녕을 골로새 교우들에게 알리려는 의중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기고 혼자를 보내는 것보다 감옥에 있으면서 변화시킨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오네시모를 함께 보냄으로써 상대 지체들을 더욱 안심시키는 것을 보입니다. 그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 스승 바울이 죄도 없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까. 그렇게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골로새 교우들에게 호소력 있는 답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긴 하지만 큰 어려움이 없고 여기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일을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 특히 오네시모 같은 죄수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사실적인 증거로 바로 이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보낸다. 이런 의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의 기도의 응답과 함께 그 기도의 산물인 실증 인물로 보내는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겁니다. 복음도 확실히 믿음만 있다면 사람을 가장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그랬습니다마는 이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우리 스스로에게 서명기도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가능하도록 믿음으로 응답하는 백성들과 일꾼이 되십시다. 세 번째로는 10절에서 11절입니다. 위로를 주는 사람들. 바울 사도 같은 능력의 일꾼도 위로가 필요할까? 바울도 하나님의 도구로서는 큰 역할을 하는 사도일지라도 그도 여전히 한 사람의 사람이기 때문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에서는 기댈 만한 가치도 없는 아직 육신적일 뿐인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6장 38절이라든가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부탁하심을 봅니다. 바울은 이 편지와 함께 보낸 것으로 보이는 빌레몬서에서 같은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서 1장 7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게 최고의 심판자 또는 높은 심판자, 이런 의미를 가진 아리스다고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에베소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소요 중에 나타나는 인물로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이죠. 이 사건 후에 두기고와 함께 언급되고 사도행전 20장 4절에 말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절에는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렇게 거론되는 것으로 봐서 로마로 함께 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로마의 감옥에도 바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듣는 거지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10절 하반절이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거론한 인물이지만 그의 외삼촌인 바나바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을 보면요, 외삼촌이라고 하면 바나바의 여동생이거나 누나가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라는 얘기입니다. 촌수를 보면 그렇죠.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교회가 모일 정도로 예루살렘에 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어려움이 없이 유복하게 그런 자란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마가라는 라틴어, 로마 말이죠. 방어, 수비하다라는 말인데 그에게는 역시 요한,
여호하난이라 그랬죠. 히브리어를 음력한 것이라 그랬는데 그에게 야훼는 은혜롭다. 그를 야훼가 은혜롭게 주셨다라는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별로 어려움을 몰랐던 이 청년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선교로 여행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내용을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후에 바울이 자신들이 복음을 전한 곳을 다시 둘러보자고 바나바에게 제안을 할 때 바나바는 마가도 데리고 가자 그렇게 말하지만 바울은 거절해서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보면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라는 그 명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로 마가가 나타나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 같은 경우입니다. 또 디모데에게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 쓰는 것으로 봐서 나중에 충분히 훈련되고 바울과도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가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팀을 나눠 놓을 정도까지 문제의 사람이었는데 회복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용한 일꾼으로 훈련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보는 대로 계속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계속 버려져서 쓰지 못할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이 마가에게서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좋은 면의 모습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소개되는 인물이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1절 상반절에 그랬죠. 유수도 역시 라틴어입니다. 올바른 의로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앞에서 마가가 역시 라틴식 이름, 즉 로마식 이름이었던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이 유수도는 예수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거론한 이 세 사람들 아리스타고, 마가, 유수도에 대한 성격을 그들이 할레파이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독특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부류의 사람들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나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라는 태생에서 예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요한복음 8장 39절에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하는 모습을 보죠. 그러나 다행히도 이들이 복음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참된 할례인 침례 이 앞에 2장 11절에 12절에 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라는 바울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혈통에서 태어나서 본가지에서 꺾이고 접붙임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된 사람들도 많은데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집안에 났다면 늘 제가 부탁드리는 얘기입니다마는 그 특권을 잃지 않고 복음을 누리고 이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에게까지 생명을 끼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표현은 아무래도 바울이 감격으로 하는 고백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11절 하반절에 앞에서 먼저는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8장 하반절에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같은 기도의 복음 속에 있다면 서로 간에 위로와 감격을 끼치는 역할을 한다면 그것 자체가 벌써 복음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위로를 얻을 수 없는, 아니 세상의 위로를 대부분 버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같은 복음 안에서의 위로가 없다면
다른 곳으로부터 위로를 얻을 데가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 친구도 없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친구 다 버렸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적인 거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같은 히브리인으로서 히브리 민족으로 나서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힘이 되는 이들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겐 감격과 고마움이 되었고 또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사랑받는 형제요, 믿음직한 형제요, 일꾼이며 함께 그리스도의 종된 두기고를 보내는 것은 바울의 형편을 바르게 전달해서 바울로 인해서 걱정하고 있는 교회의 지체들에게 마음의 근심을 걷고 위로를 주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위로를 줄 수 있다면 우리도 서로 위로를 나누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증거로 바울은 감옥에서 두기고와 다름없이 믿을만하고 사랑받을 만하게 복음으로 변화시킨 바로 이 편지를 받는 골로새에서 온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면서 좀 더 사실적인 로마 감옥에서의 복음 활동을 전해줄 것이라고 확인합니다. 비록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데 어려웠지만 같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로 마지막에 거론한 세 사람조차도 변화되어서 자신과 함께 믿음으로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이들이 바울 자신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 범죄자였던 사람도 변화되고 믿지 못하던 고집스러운 사람들도 변화되어서 함께 구원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함께 구원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 큰 위로가 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런 일이 2000년 전에 로마에서 가능했고 여전히 같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같이 역사하신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같은 믿음과 기대와 교제를 가진다면 위로하는 대상으로 감격하는 대상으로 우리 서로가 결속이 되고 또 다른 세상에 불만 가진 사람들을 위로로 접붙일 수 있음도 바로 우리에게 전도가 될 것입니다. 서로 위로가 되시고 그런 위로의 사람들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을 중보하는 그런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